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일을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한 삶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36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장에 드러나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의 율법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벨리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감옥에 와서 바울을 불러내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감 중이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감옥이라는 상황 또한 사용하시고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나오는 이 벨리스 총독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를 알고자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었나요? 그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 즉 정의와 자기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롯이 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그저 돈을 바라며 바울을 수시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벨리스 총독처럼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 돈을 벌거나 돈을 구하려 나오는 사람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처럼 대형 교회나 외국의 이민교회 이런 교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 또한 교회는 외지의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 또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벨리스 총독의 마지막 집권 시기에 특사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정권 말년에는 이처럼 특사로 죄인들을 방면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벨리스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2년 가까이 가이사랴에 억류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은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을 방문을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건을 위임받은 이 베스도 총독에게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때 그 도중에 바울을 죽일 계획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자신이 가이사랴로 내려갈 것이니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함께 바울의 잘못을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계획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재판을 소집하고 바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 대한 어떠한 소송의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혐의와 그리고 선동적인 폭동에 가담했다는 그러한 혐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논리 있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결백이 가려졌다면 베스도는 바울을 풀어주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처럼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그 또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또한 한심을 사기 위해서 어쩌면 유대인들이 들으라는 듯이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 앞에서 재판을 받겠냐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는 로마 시민에게 예전부터 누려왔던 권리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그런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기를 그는 계획하고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울을 로마로 향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정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늘 깨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와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의 건강, 특히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 그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